힘써야 할 일,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봅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될 수 있는가? 교회의 근본, 하나님께서 원형적으로 만드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는요, 닉네임이 있습니다. 별칭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첫 번째로 기도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별칭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 교회가,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신 그곳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오순절날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그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고 각자 그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여졌고, 그리고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도행전의 별칭 세 번째로 기적행전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구걸하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을 40세까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꿈에도 소원이었던 일어나게 되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성전으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늘 성전에만 미문에만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그가 뛰어서 달려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구걸하던 그가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칭 네 번째로 선교행전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이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복음이 증거되자 한쪽에서는 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칭, 다른 별칭이 바로 고난행전이지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늘 고난, 핍박,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핍박이 다가왔는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냈는가? 교회는 어떤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갈보리 순복음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핍박 앞에서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공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임을 받았는데 어떤 명령을 받고 노임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무지 전하지 말라.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받고 지시를 받고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들이 노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다 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이제 막 시작한 걸음마를 시작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핍박이 다가온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대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길한 소식입니다. 그 위협 앞에 굴복하면 교회 공동체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그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의논하고 회의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곳에서 핍박과 압박, 고난, 시련, 문제가 다가올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사람의 도움을 받고 환경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갈보리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사람들의 마음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상관없습니다. 4사람, 5사람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이 일을 어떻게 금지할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회의만 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회의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문제, 어려움, 시련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한 마음이 되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24절 말씀 한 번 더 24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대주제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대주제라는 뜻은 데스포타, 그러니까 하인과 반대되는 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이 대주제라는 뜻은 로,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만 붙일 수 있었던 그 주님이라는 뜻이 바로 대주제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비록 우리 눈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로마 황제가 그 관료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그 뒤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사람, 환경, 문제, 역경, 유혹, 세상만 보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내려놓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다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성경 암송을 다시 하면서 저도 다 외웠던 말씀인데 다시 반복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 말씀들 중에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다시 반복 암송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맞더라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이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비록 사람이 가진 것 같고 비록 어떤 나라가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린 기도입니다. 핍박, 역경, 고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성도는 위기 속에서 인간의 권모 술수,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참된 성도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지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어서 왕들이 4번 바뀌면서도 바벨론 나라까지도 메데 바사 왕국으로 바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비록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빌기를 비는 사람들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칙령이 왕의 도장이 찍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곧 자신이 잡혀서 그곳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비록 사람이 나를 잡아 죽일 수는 있지만, 잡아 가둘 수는 있지만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 고난, 시련, 문제, 역경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천지의 대주제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산나 전도대회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 저녁까지 하는데요. 이 한소망교회에서 이 뉴저지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하신 강사님, 한 개교회에서 모실 수 없는 유명한 강사님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강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요. 저도 금요일, 토요일 참석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정인 목사님, 신촌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말씀 중에 제가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님의 강요로 인해서 신학교를 갔대요. 4년 어영부영 그냥 다니고 졸업을 한 다음에 소명도 없이 어떤 교회 전도사로 갔답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게 26살 청년이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하는 거였답니다. 그냥 내비두면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 아닙니까? 새벽 기도하고 너무너무 새벽 기도하는 게 힘이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든지 아니면 이 길을 그만두든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산에 밤새 산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녁 새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26살 이후로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그 은혜, 그때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역경이 다가올 때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천지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에게 쫓아다닌다.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대주제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시편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의 영혼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반석,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건지셨고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그 하나님,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 수천 명의 순교자들, 카타콤, 평생 빛을 보지 못하며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천지의 대주제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지하굴로 들어갔던 많은 순교자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기독교의 신앙이 승리하여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 시련, 사람들을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 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시련, 핍박이 다가올 때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에 힘써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분노하는 세상이지요. 분노사회라는 책이 2015년인가요? 한국에서 발간이 됐는데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분노에 화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화에 분노에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분노하는 마음이 스스로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자주 총기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그냥 일어났나 보다. 얼마 전에 이번 달 초에 저희가 살고 있는 뉴저지 수도에서도 트렌톤에서도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60명이 중경상을 입고 1명이 죽었습니다. 작년에 10월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다가 총기가 난사되어서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는 한 달이 멀다, 보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정신의학자 제프리 스완슨 교수님은 학술 저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 400만 명이 성인 인구의 9%가 되는 그들이 분노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겪은 전력이 있다. 그러니까 9%. 10명 중에 1명이 조금 안 되게 분노 장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쉽게 총을 구해서 분노가 쌓일 때마다 총을 가지고 나가서 난사를 하는 것이죠. 꼭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쉽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교회에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쌓여서 어느 날 왈칵 그 분을 화를 주체를 못하고 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분노로 치닫습니다. 기도할 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이 화로 점점 화가, 분노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고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분노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은 헛된 일을 계획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계획한 헛된 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휩쓸려 갑니다. 어떤 일이 대표적입니까? 알파고, 인공지능, 이 빅데이터, 마치 유토피아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 신문 모 기자의 그 글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상당히 우리의 관심을 주목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독재를 강화하고 파시즘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국이 인공지능 세계 최강국의 지금 위치에 올라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쟁력을,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인구 대국인 이 중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식량을 분배하고 공급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개발했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강력한 중국의 감시 통제 시스템이 더욱더 촘촘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안면 인식, 음성 인식, 보행 인식 등으로 강력하고 다양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인류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미국에서 하는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모으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기술, 정보력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건 깨닫건 간에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헛된 것인가를 구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늘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힘을 쏟고 애를 쏟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헤롯 정치 권력,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들까지도 합세가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가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먼저 통합돼야 된다. 종교가 먼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야 전쟁이 사라진다. 대다수 전쟁의 원인은 종교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논리는 참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도 진리가 있고, 힌두교도 진리가 있고, 기독교도 진리가 있으니까 너희 것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피부로 지금은 느끼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실상 이 종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예수님만 진리냐? 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진리이지.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 믿는 분들도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으로 통합되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종교끼리 싸우지 말자, 서로 각각의 진리가 있으니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통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처럼 모든 종교가,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도 종교 통합운동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참된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는 방법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쫓기로 결단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핍박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요, 이 어려움, 핍박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높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모여서 사랑도 해야 되지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이 명령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썼던 기도의 내용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높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문제와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결국에는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빌기를 다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핍박, 어려움, 문제,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지요. 기도할 때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도 어려움도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면하기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기도 제목보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문제를 이기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였죠. 우리 갈보리 순복음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 갈보리 순복음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에 힘을 쏟아서 천주의 대주제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복음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